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중해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천부장의 인도를 받아서 그는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겨울이 또 오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항해할 수 없는 그런 시즌인데 선장과 선주 또 많은 군사들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좀 큰 데로 가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이런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배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순풍이 불고 그들이 득이한 줄 알았지만 가다가 곧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큰 배를 타고 침대칸에 누워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준비해서 요나의 배를 뒤흔들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유라굴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276명이 탄 이 배가 난파선이 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했고 더 이상 살만한 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태풍을 만났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276명의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되겠지만 그거는 내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마지막 날 등산을 하고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고 르비딤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맨눈으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 모세는 나이가 120세였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셨습니다. 이유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이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일사각오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지중해 한가운데서 죽어야 할 운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보면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울이 또 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지중해 한가운데 태풍 가운데 난파선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은 저제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서 12살 된 딸이 죽었다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풀무불에는 3사람이 아닌 4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자기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고 하나님 벌써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죽지 않을 거다. 나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이 배는 나 때문에 난파선이 될 수 없고 살아날 거다 그랬어요. 반대로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 큰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잠자던 요나를 깨워서 제비를 뽑아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큰 풍파가 일어나고 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집어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요나서에는 큰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요나 때문이었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큰 풍랑 속에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나의 생사바복은 전능자의 손에 있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선지자 예사야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집어던지지는 않는다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이제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마지막 끝자락에 종착역에 무엇이 있느냐? 죽음이란 게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던져 넣는다고 해도 집어넣어라.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들을 감히 세상이 어찌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죽고 사는 것은 사명에 있지 건강 상태에 있지도 않고 병이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엄살 부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지금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숨쉬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우리 옆 사람 옆구리 찌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을 것 같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요. 로마 황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키고 황제를 만나게 하고 이 황제를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를 만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 황제를 만나는 것이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을 만나고 페르시아의 대왕 바사왕을 고레스를 만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지중해 그 한가운데서 죽이지 않고 살아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되고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로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늘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평생 그 로마에 입성하는 그게 이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보내주는 그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땅끝을 향해 가겠다. 땅끝을 향해 가겠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땅끝이 스페인 아니에요, 스페인. 그래서 요즘도 뭐 산티아고의 길 그래가지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이제 유럽의 끝 땅끝 이건 스페인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그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유라굴로 광풍도 두렵지 않았고 지중해 한가운데 난파선이 되어도 두렵지 않았고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단지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장을 향해서, 선주를 향해서, 천부장을 향해서 그는 멋지게 276명을 향해서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바울이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 난파선인 지중해 한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이 멋진 간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는 평생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세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광야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낼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냈어요. 뭐 하려고 보냈느냐? 뭐 하려고 보냈느냐?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만 믿으면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광야 때문에, 길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광야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유라굴로 광풍, 동서남북이 바다다, 동서남북이 광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날 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강조하신 두 가지는 첫째,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느냐. 그래서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99세 때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라 할머니 벌써 이제 나이가 9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18장에 하면 또 사라 할머니 장막 뒤에서 웃고 할아버지도 웃고 할머니도 웃고 그래서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정리를 해요.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다. 전능자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지 100살 된 내 몸이나 90살 된 아내의 몸을 믿지 않았던 아브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 상황,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만 아브람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올마이티 갓,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아들을 바치면 다시 살릴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특별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 몸이 죽었지만,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나 아브라함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100세가 되었고 내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믿음은 점점 강해졌고 믿음은 약해졌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이 신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비록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고,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히브리서 6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 14, 15 세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75세 부름을 받았고 그는 99세 때 또 새로운 약속을 받았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와 비슷해.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죄인이었지만 원수였지만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86세의 비속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애를 낳을 수 없는, 내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실 때까지 인내할지어다, 인내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열매가 결실을 하는 것도
오래 참아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농사꾼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심자마자 열매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자라서 여름의 더위와 가을의 햇볕과 비바람과 태풍을 이기고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인내해야 하느니라. 인내하는 인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들 이삭은 100배로 복을 받고 야곱은 2대를 이루고 정손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430년 후에 거대 민족이 출발해서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를 조사했는데 잠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다 누구 집 손자요? 누구네 손자야?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오늘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나는 코리안인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 따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우리 할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모든 언약은 이 모든 약속은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다. 그렇게 믿으면 믿는 자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관계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해서 이렇게 숨겨가지고 내게 보물지도를 그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모든 언약은 내게 주신 내게 그렇게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현재 시대가 어떠하든지 코로나가 끝나든 안 끝나든 팬데믹이 가든지 오든지 다른 바이러스가 오든지 안 오든지 아프리카 무슨 두종이 오든지 말든지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있든지 지중해 한바운데 난파선이 됐든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남편의 형편이 어떠든지 아내가 어떻든지 아들딸의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000대가 복을 받도록 만대가 복을 받도록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60만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렇게 믿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복을 받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비평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 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만 복을 받느니라.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처럼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고 성경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손자, 손녀의 로드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 속에, 이 속에 집문서, 땅문서 다 들었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세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인데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지냅니다. 새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 지금은 주일 예배 3번을 드렸어요.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를 3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야밤 도주를 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더 신사적이다 그러면 오픈 마인드, 영어로 하면 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 복음을 전했는데 이 3주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야말로 한밤중에 도망치다시피 빠져나간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감사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애처롭고 눈물이 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졌느냐? 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3번 설교를 했는데 한 번 듣든 1000번을 듣든 10,000번을 듣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아침 저녁 달라지고 그때그때 달라지고 자꾸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주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100살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요사 갈렙이 광야를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바울은 딱 3번 복음을 전했지만 새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곳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많이 듣고 적게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또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 녀석이 있지. 사탄이란 녀석. 항상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갖다 뿌리는 다른 복음. 예수님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잠자고 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은 마귀가 사탄이 잘 때 밤중에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래.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거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견디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는다.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그 말씀만 지키고 살았으면 평생 에덴에 살았을 텐데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마치 거짓말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속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가시왕건기가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믿기만 하면 네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다른 복음을 갖다 뿌려가지고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흔들어 대고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이 복받는 걸 구경하고 있지 않아. 이 회방을 놓는 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가 있는 마귀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하느니라. 복음을 듣는 자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 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들음이 잘못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들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란 말을 써요. 유효한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마음이 찔렸지만 돌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그러면 끝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잡아갈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야 한번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틈탔던 이 모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 이 긴 세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느니라. 1.1핵도 변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 전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중보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목장 예배가 다시 시작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명, 3명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가지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랬습니다. 목자 총무 2명 모여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린 식구도 없어요.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참여한다고? 주님도 같이 계신대.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3명을 풀무불에 집어넣었더니 3명이 아니라 몇 명 있어서? 4명 있어. 4명.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새롭게 목장 예배도 드리고 새 출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서로 기도. 야고보서 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래서 강조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나는 나를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각자 기도를 할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예배를, 모든 모임을 축복하시고 모든 목장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고 역사가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아니면 도로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서로 축복하고 서로 복을 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로 받으면 서로 좋고 못 받으면 내가 받으니 더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이야. 목장 예배 그래서 드리라는 그래서 아멘. 2명 3명 모여가지고 식구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랐어. 아니 이 녀석 이러다가 죽이겠다. 멈춰라. 아브라함아. 하나님 2번이나 하나님 2번을 부를 때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13절, 14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2번 부르실 때 굉장히 지금 다급해져.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진짜로 할 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됐다 이제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이세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복을 받고 천대가 만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비파야 수고막힐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천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오늘 내가 믿고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말씀 그대로 5월이 가고 6월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사랑하는 가정들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